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저를 위해 여기에 제단 7개를 만들어 주시고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도 준비해 주십시오 하니 발락이 발람의 요구대로 준비한 후 발락과 발람이 숫송아지와 수양을 제단마다 각각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왕의 번제물 옆에 서 계십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 수도 있으니 저는 저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가 왕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는 민둥산으로 갔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자 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제단 7개를 세우고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수양을 각각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셨다. 너는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가서 보니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들이 그의 번제물 옆에 서 있었다. 발람이 그의 신탁을 외쳐 말하였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 산지에서 데려와 가서 나를 위해 애굽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어떻게 내가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겠느냐. 내가 바위 꼭대기 위에서 그들을 보며 언덕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그 백성은 홀로 살며 자신들을 민족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않는다. 누가 야곱의 티끌을 계산하여 이스라엘의 4분의 1이라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최후가 그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당신을 데려왔는데 보시오. 당신은 정말로 축복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니 그가 이렇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발락 모압 왕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뇌물도 주고 또 그를 극진히 대접을 해서 이렇게 데려와서 또 발람이 말하는 대로 제단을 7개 차려놓고 또 송아지도 7마리 들여놓고 아주 완벽한 제사 준비를 다 갖추고 이제 여호와의 발락이 발람에게 요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요청을 했는데 발람은 도리어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해도 너무한다. 당신 시키는 대로 우리가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해줬으면은 우리 요구를 들어줘야지 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발람 왕의 답변이 12절 말씀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는 따랐을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라 그러면 축복하고 하나님이 저주하라 그러면 저주하는 것이지 내가 왕의 말을 따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왔을 때 앉는 게 이렇게 오른손을 장자를 주기 위해서 앉아 에브라임 므낫세가 앉아야 되는데 서로 바꿔 앉아 버리니까 손을 어긋나게 해서 결국은 축복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발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시를 짓게 낭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요. 이건 뭐 발람은 완전히 발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발락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확인하게 될 때 이 백성들이 깨닫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러고 지금 광야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면 뭘 깨달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 광야에 있단 말이죠. 그 여기 지금 모압 여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일로 왔다 갔다 일로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혹시 지나가면서 자기들 다 파멸시킬까봐 미리 놀래가지고 저주해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리어 자기들 편인 줄 알았던 이 발람 선지자 이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고 축복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나서는 진짜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여호와가 분명하구나. 그게 여호와에 대한 계시죠. 정말 하나님은 누가 방해를 하고 누가 저주를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방해를 해도 여기를 갈 수 있고 저주를 해도 여기를 갈 수 있다. 그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깨닫게 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에게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반드시 하나님은 그대로 실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누가 방해를 하든 누가 모함을 하든 누가 못 가게 하든 누가 저주를 하든 상관없어요. 이미 복 받기로 작정된 백성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계획대로 걸어가게 돼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당당함이 거기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현상적인 것만 보고 힘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힘 있는 사람에게 굴복하게 돼 있고 어려운 환경 주어지면 그것이 끝인 줄 알고 그 환경의 요인을 분석을 하면서 현상적인 것 때문에 원망, 불평, 짜증하게 돼 있고 왜 그런가? 하나님 이런 분이신 줄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확신이 들면은 설령 네가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은 지금 당장 해석이 안 되면은 지나가면은 반드시 해석이 되고 궁극적인 뜻은 뭔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게 깨달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도 찬송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가 깨달아지게 되니까 과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과 아니에요? 여자축구가 시종일관 일본한테 안 되더라고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근데 이겼어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가서 손이 어느 쪽으로 올려지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최종적인 마지막 끝에 가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최후의 승리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승리가 보장된 상태에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과정에서 질 수도 있고 또 과정상 질 수도 있고 과정상 이길 수도 있지만 마지막 가서는 이기게 돼 있다는 것이 확정돼 있으니까 그 확정된 것에 대한 믿음의 농도만큼 주어진 과정상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주어질 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지만 세상사 절대 발락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깨달아 믿어지면은 주변 사람들이 무슨 장난을 치고 무슨 모함을 하고 내 일을 어떻게 방해를 하고 일이 지금 막 꼬여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개의치를 않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기쁘신 때가 되면은 풀어질 때가 되어 있으면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엮일 때가 되어 있으면은 반드시 엮어지게 되어 있어요. 꼬일 때가 되면은요, 옆에서 보는 사람은 보여요. 본인은 안 보여요. 아이고, 저 사람 저 일하면은 망한다. 보이는데 얘기해주면 절대 안 듣죠. 왜? 하나님께서 안 보이게 하니까 그런 거죠.
안 보이게 하니까. 당나귀 눈에 천사 보이게 하니까 당나귀가 그냥 피해버리잖아요. 나중에 발람도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보이면은 지혜로워지니까 여유가 생기고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안 보이면은 그 다음에는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만 보니까 오장육부를 다스리는 마음의 상태가 다 달라지면서 분노하고 화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도 든든한 거예요. 모든 만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했다, 그리고 함께한다, 최종적으로 선한 길로 이끄신다, 이게 확실히 깨달아지니까 과정상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하지 않고 대범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사고와 폭넓은 안목이 생긴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초조해하는 겁니다.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일로 가야 되는가, 일로 가야 되는가. 지금 이 사람들은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가나안 땅 가려니까 장애물이 많고, 돌아가려니까 이거는 너무 험하고, 또 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더군다나 여기 주변국에 여기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막 아말렉도 있고 대적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지치지요. 미래를 생각하면 지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 생각하지 마라. 왜? 봐라. 발락이 아무리 당신들 죽이려고 해도 뭐 안 죽는다. 내가 선지자 세워가지고 반대로 말하게 하지 않느냐. 내가 누구냐? 여호와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고 반드시 가나안 땅 뭐하게 한다. 정복하게 한다.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미래만 바라보고 나태한 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오늘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실력도 키워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주변으로부터 인정도 받게 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지, 어떤 자리에 서야 되겠다고 이거 정해놓고 뛰어가면 지쳐서 못 가는 거예요. 이 목표는 궁극적 목표입니다. 선한 목표. 그리고 여기서는 열심히 내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가게 되는 거죠. 아이, 그 도봉산 올라가기도 힘든데 히말라야 그 14개의 봉을 여자가 보니까 뭐 대단한 덩치도 아니에요. 항상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 14개의 봉을 다 오를 수 있었던 거, 그 사람이 처음부터만 난 14개 올라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열심히 주어진 대로 첫 번째 봉 열심히 성실하게, 이걸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합니다. 체력 단련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도 하시고, 또 내려와서 또 준비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또 일로 가게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갖고 이것 갈 것인가 될 것인가 염려 근심할 필요 없이 오늘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마음은 어떻게? 즐겁게 살아가는 거. 즐겁게 살아가는 비결은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별다른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뭐 하는 거예요? 배움.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출생한 출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살게 했는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뭐하게? 배우게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근본. 그거를 솔로몬이 몰랐을 때는 어떻게 산 거예요? 내 욕망 이루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 올라보고 저기도 올라보고 온갖 것,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마음대로 다 해본 거예요. 다 해본 거. 우리는 100분의 1도 못 해봤는데 솔로몬은 다 해본 거예요. 다 해보고 나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이걸 왜 얻으려고 했는가? 뭘 얻으려고? 쾌락.
낙이 무엇인지, 무엇이 낙인지, 무엇이 기쁨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그거 얻기 위해서 돈도 벌어보고 건강도 가져보고 명석한 두뇌도 지혜도 얻어보고 인물도 좋고 막 온갖 여자들 다 거느려도 보고 존경도 받아보고 높은 위치에 올라도 보고 하여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건강, 명예, 지식, 인기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래도 뭐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즐거움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끝장이에요. 끝장. 육체가 끝장나야 그 다음에 수그러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자를 1000명씩 얻어봤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낙이 만족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깨달은 게 뭔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보니까 이거 지칩니다. 솔로몬처럼 돈이나 많고 솔로몬처럼 머리나 좋고 솔로몬처럼 능력이나 있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도 막판에 가면 지치는데 우리는 돈도 약하고 지혜도 약하고 능력도 약한데 이거 해보려고 그런다? 지치는 거예요. 빨리 지치는 거예요. 마지막 터득한 것이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주어진 것이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무슨 말 하실 겁니까? 아들아, 너 왕되거들랑 신하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돈은 어떻게 보관을 하고 무기는 어떻게 하고 어느 나라하고 정략을 맺고 누구를 데려다가 살고 그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아들아. 잠언서가 전부 그겁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비록 왕이지만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 앞으로 살면서 어려움 겪을 수 있다. 성경이니까 미리 예언해 주잖아요. 나라가 분열된다. 너를 추종하는 세력은 한 집합 반대밖에 안 되고 여로보암을 추종하는 세력은 10집합 반 85%가 그걸로 다 올라간다. 절대 위축되지 마라. 위축 안 될 수가 없지요.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15%밖에 안 되고 반대파가 85%인데 세속적인 기준에서 보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위축되고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솔로몬이 미리 말해주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이 세상사 절대 세상적인 수의 법칙에 따라서 되는 것 아니다. 세상적인 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 왕조는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계승된다. 그러나 북쪽은 망한다. 그거를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솔로몬 자신이 경험했던 역사를 아들에게 이론적으로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론만 듣고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굳이 꼭 대기우리깐. 우리도 인생 살면서 실패 다 해봤잖아요. 어려움들 겪어봤잖아요. 그거 막 또 겪으라면 어떡하겠어요? 한 번 겪으면은 깨닫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정말 영특한 사람이라면은 아예 그냥 이 성경의 말씀만 통해서도 깨닫고서는 미리 조심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고 아니면 한 번 정도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 3번씩 우리도 뭐 3-4번 얘기하는데 3번씩 시련 겪으면은요 사람이 못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 더군다나 막 나이 들어서 어려운 일 겪으면은 못 일어나요. 저희 아버님만 봐도 저희 아버님도 60세가 넘으셔가지고 막 그때가 74년도인데 경제공황 지금으로 말하면 IMF지요. 그 IMF 때 사업하시는 분이 막 현금을 수억을 갖다가 그것도 막 이북에서 같이 월남해온 후배가 부사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들고 도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화병이 오죽하겠습니까?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뭐 주변에 사업을 하시니까 유력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만나라 그래도 만날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여호와를 깨닫고 여호와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마음에 힘을 얻고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생기발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최고의 삶입니다. 여러분 조금 무슨 뭐 남보다 떨어진다고 남보다 약한 부분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피없이 가질 것도 없고 열등감 가질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생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생기예요. 그 생기 발랄한 그 힘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다면 최고의 영특한 사람이고 최고의 멋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수학 좀 못해도 돼요. 어느 분이 그랬대. 그건 맞아요. 진리예요. 수학 싫어하는 사람은 동계산만 할 줄 알면 돼요. 더하기 빼기만. 나 학교 다닐 때 수학 배운 거 하나도 여기 써먹을 거 없어요. 지금 들어도 머리 아파요. 우리 저 수학 선생님 그때 강의한 거 들으니까 막 미분이 어떻고 뭐 이거 그려갖고 뭐 탄젠트가 어떻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거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더라니까. 수학을 알아야 되는 사람은 알아야 되죠. 수학적 은사를 가지고 수학을 통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은 전문가로 살아야 돼. 나는 수학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저보다 다른 부분 잘한다고 저는 절대 그거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나는 내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저에게 주신 분복,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것만 만족하면서 열심히 하면 되지. 제 주제에 또 수학도 잘해야 되고, 뭐도 잘해야 되고, 아이고. 그러면 평생을 살면서 만족하지도 못하고 평생 쫓아가다가 지쳐서 나중에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깨닫고 열심히 그걸 통해서 여호와 배워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사건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용기, 새로운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발락의 두 번째 제사에도 발람 선지자는 노래로 축복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발락이 그에게 말하기를 부탁하니 당신은 나와 함께 그들을 볼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갑시다. 당신이 단지 그들의 끝부분만 보고 그들 전부는 보지 못할 것이니 나를 위해 거기서 그들을 저지해 주시오. 그러니까 지금 발락이 가만히 보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저주를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 뒤로 데리고 가서 끄트머리만 보면은 사람 면전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뒤에서 하는 건 다르잖아요. 뒤에서 하면은 용기가 나가지고 저주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는 끝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수단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수단 방법과 계산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능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계산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고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예, 아니요 그것만 해라. 뭐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저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될 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저렇게 했었으면 되는데 저렇게 안 해. 뭐 이렇게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단 방법 가려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아무리 수단 방법 없이 바보처럼 있어도 되게 돼 있는 일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발락은 그 짧은 지능 가지고 또 한번 머리를 써보겠다고 얼핏 들으면 맞잖아요. 그런데 능한 사람들 많아요. 또 보면은 그런 걸 또 무슨 뭐예요? 그런 걸 훈계라고 듣고 그런 말을 또 덕담이라고 듣고는 맞아. 아무개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고 이렇게 했으면 안 되고. 저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가게를 열어도 되는 집은 되고 어때요? 안 되는 집은 뭐가 있어요? 안 되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러니까 안 돼. 아니에요. 똑같이 해도 하나님께서 뭐 하면은 그걸 우리는 지혜자예요. 저 집이 안 되는 것은 무슨 방법론적인 거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게 뭔가 하나님께서 뭐 됐으니까 안 되겠으니까 안 되는 거. 그걸 알아야 되는데 방법 꽂히면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피곤한 인생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3절로부터 26절까지는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도리어 더 축가를 부르는 내용이 소개가 되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19절부터 축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 19절에 보니까 도리어 발람이 그의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부탁한 말씀이에요. 그 부탁한 말씀을 외쳤는데 발락은 일어나 들어라. 십볼의 아들은 내게 귀를 기울여라. 도리어 저주하라고 시켜는 발락에게 지금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하지도 않으신다. 말씀하신 것을 어찌 실행하지 않으시겠으며 약속하신 것을 어찌 이루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짓말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거짓말, 후회,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건 변덕이에요. 변덕. 거짓말 잘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신실하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인간사에서도 뭐 하는 사람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우리 소설에도 나오지요. 목동들. 늑대가 나타났는데 매 늑대 나타났다고 거짓말하다가 진짜 나타나니까 아무도 안 믿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이 거짓말을 한다면은 변덕스러워서 뭐 할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 분입니다. 참만만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시는 일에 뭐가 없어요. 후회는 누가 하는 겁니까? 후회는 실패자가 하는 거예요. 후회하면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후회할 일이 없어요. 당신 생각대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막 한탄하고 후회하고, 왜 성경에 보니까 있던데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후회하사 인간들 만드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했다. 그 말은 인간적인 언어의 표현을 쓴 겁니다. 어떤 바보 같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걸 보고 봐라 성경에 있지 않는가. 예수께서 지금부터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뭐 하나님께서 한탄했으니까 후회했으니까 성경대로 봅시다. 후회했습니다. 성경대로 보는 것도 성경 전체를 알고 부분을 봐야 그 부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구조는 제껴놔버리고 부분 단어만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거짓말할 때 있어요 없어요? 변덕 부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보면 변덕 부리는 장면들 많습니다. 6장에 보면 분명히 후회한다고 나와 있어요.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저것들 마음대로 짝짓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부패해버렸다. 하나님이 머리 아프고 한탄하고 후회한다. 그런 용어들 아니에요. 그 사태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식을 사용한 것이지,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이럴 걸 저럴 걸 하다가 후회하지만 능력자인데 모든 상황을 다 당신이 계획해 놓았기 때문에 전부 다 아시는 전능하신 분인데 뭐 때문에 후회할 일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반드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발람에게 이런 하나님을 지금 발람이 알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로 약속한 그런 민족인데 어떻게 그들을 만약에 저주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 그들이 저주를 받으면 하나님이 후회하실 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들을 저주해서 가나안 땅을 못 간다? 이건 성립될 수 없는 말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여호와에 대한 속성을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보아라. 나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또 그분께서 축복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는 야곱의 죄악을 주목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왕을 부르는 환호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구나.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너는 무엇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이 뭐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민족은 뭐 받게 되어 있습니까? 복 받기로 작정된 민족입니다. 근데 복 받기로 작정된 이 민족을 지금 발락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저주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도 될 수 없는 얘기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야곱이 잘못했잖아요. 아버지 속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도덕적인 하나님이라면 야 야곱아 너 임마 아버지하고 형을 속이면 되느냐? 너 나쁜 놈이다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도덕적인 하나님이라면은 반드시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책망해야 되는데 도리어 바로왕을 책망해 버립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상에 있어서 인간의 도덕적 행위, 죄, 인간의 허구적인 생각, 판단 아무런 작용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간통까지 했잖아요. 그래도 다윗을 저주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남쪽은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했어요. 북쪽은 망하지만은 남쪽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이 뭘 좀 잘하고 열심 내고 순종하고 봉사한다고 더 잘해주고 그렇지 않는다고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복과 저주를 받을 대상들을 이미 하나님은 다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받기로 작정해 놓은 당신 백성들은 어떤 행위와도 상관이 없이 반드시 그 복을 실행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 민족들에게서는 어떤 이유와 원인과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서 이들은 이름으로 저주받아야 됩니다라는 말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왜? 인간은 어차피 다 죄로 따지면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해 놓은 선택권에 의해서 내가 판단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야 당신의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미워할 자 미워하고 사랑할 자 사랑하는 것이 당신의 주권의 표현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에 대한 찬송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부터 이끌어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의 뿔과 같구나. 야곱을 해칠 마술이 없으며 이스라엘을 해칠 점술이 없다. 이제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보아라, 한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나며 숫사자처럼 몸을 일으켜 움킨 것을 삼키고 살육한 피를 마실 때까지 눕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시오 하니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제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왕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니까는 이 발락 왕도 그렇다고 왜 믿는가? 지금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오기까지의 여정을 발락 왕이 듣고 있은 거예요. 역사적인 소문을 다 듣고 있습니다.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지금 막 하나님에게 대들다가 완전히 홍해바다에서 몰사당한 사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놀라운 이적들이 발생을 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사건, 정말로 기적적인 사건들을 발락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아, 당신 말 들어보니까 맞네. 그러면은 저주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라. 못 먹는 밥, 용심이나 지키자 그 말. 근데 아니에요. 사람이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락의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럴 수가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27절 다시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이리로 오시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겠소. 거기서는 당신이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실지도 모릅니다 하고 발락이 발람을 광야 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니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를 위해 여기에 제단 7개를 만들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고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수양을 각각 한 마리씩 바쳤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미련하니까 계속해서 장소를 또 한번 옮기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보고 했으니까 뒷공문에서 보면 안 그럴 것이라고 해서 뒷공문이 갔다 오니까 더 자세히 말해버리잖아요. 이번에는 산을 옮기자. 다른 산에 가가지고 제단을 또 새롭게 한번 꾸며놓으면은 혹시 새로운 마음을 갖고 혹시 자기에게 축복하지 않을까. 뭘 몰라서 그런 겁니까? 만사는 하나님의 멋대로 된다? 계획대로 된다는 근원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방법론에 치우치는 발락, 모압왕 발락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지금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장소 옮겼다고 해서 세 번씩 장소 옮겨봤던들 안 되는 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고집과 아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좋으면 판단력이 빨리 생깁니다. 된다 안 된다를 빨리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니까 미련해지니까 끝까지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신이 임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 2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소 옮겨가지고 저주하러 해놓으니까 또 축복하는 거. 24장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것을 깨닫고 이전처럼 마술을 사용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지파별로 거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이제는 아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정면을 향해서 발람이 쳐다보면서 그들에게 축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그의 신탁을 외쳐 말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여 말하며 눈을 뜬 남자가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고 엎드러졌으나 눈을 크게 뜬 자가 말한다. 야곱아 내 장막이, 이스라엘아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그들이 골짜기 들처럼 펼쳐 있으니 강가의 정원과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취낙목 같으며 물가의 백향목 같구나. 그들의 몸통에서 물이 넘쳐 흘러서 그들의 씨앗이 풍성한 물을 얻을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아각보다 위대하여 그들의 왕국이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며 그들의 힘이 들소의 뿔과 같구나. 그들이 적국들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부스러뜨리며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다. 마치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이 무릎을 꿇고 웅크리니 누가 그들을 일으키겠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요. 참 오전 내용하고 기가 막히게 연결돼요. 오전에 지금 베드로는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그네로 표현했죠. 근데 그 나그네를 향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중생함을 입은 자요, 소망이 있는 자요, 찬송하리로다 말했죠. 지금 이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모욕 한 번 하지도 못하고 옷도 뭐예요? 우리는 지금 곧 또 옷 갈아입어야 돼요. 가을 옷으로. 이 사람들은 탈출할 때 입었던 옷 한 벌 가지고 지금 40년을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몰골이 어떻겠어요? 몰골은 노숙자. 뭐 거기서 광채가 나요? 광채가 나기는. 전부 그러니까 세속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폐잔병의 모습입니다. 누추하고 그냥 수염 득지득지, 수염도 이거 깨끗하게 매일 관리를 해야지. 먹을 물도 없는데 계속 길러보십시오. 떡이 져가지고 꾀죄죄한 모습일 텐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른 발라대 이 식구의 내용들을 보니까 가장 멋있고 가장 힘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신령한 지혜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은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관점의 차이, 시각의 차이, 해석의 차이 이게 바로 거듭나고 중생한 정신과 이성과 사고의 기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해서 지혜로운 자로서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게 될 때 주어지는 해석의 결론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도 긍정적으로 즐겁게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까? 딴 것 없습니다. 신령적인 지혜가 주어지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지금 그렇게 보이잖아요.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쳐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걸 정면에서 바라보니까 와 멋있고 아름답다. 멋있고 아름답다. 우리도 그런 눈이 떠져야 돼요. 내가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것 이거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고 아름다운 형상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로운 것인가. 내가 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그 지혜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모든 평가 기준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지혜가 없으니까 기복주의가 돼. 왜? 세상에서는 뭐가 최고니까? 돈이 최고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를 자꾸 이렇게 추대해 주는가 하면은 목사가 잘 돼야 목사에게 복을 받는 성도들이 뭐래요? 잘 된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음식을 해도 막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들. 왜? 목사가 잘 살아야. 그러니까 이 기복주의적인 교회 보면 목사가 잘 살아야 돼. 초대교회 때는, 우리나라 한국의 초대교회 때는 목사는 청빈해야 되고, 이제는 중간쯤 넘어와서는 70년대, 80년대는 목사가 복을 받아야 목사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성도들이 잘 살게 된다. 이 원리에 의해서 그냥 목사들이 기름이 번지르르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봐야 지금 안 되잖아요, 이제. 속은 기분이 드니까 이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돼버렸죠. 절대 기준은 세속적 기준이 아닙니다. 왜? 이 세상이 달하면은 그 기준에 의해서 바라보고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고 그 기준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달라져야 되지만 베드로가 베드로서에서 말해요. 이 세상은 진짜 잠시 잠깐 한 순간에 불과하고 전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드시 없어질 세계라고. 본질의 세계가 드러나게 되면은 이 세계는 이제는 기억만 남는 것이지 이건 실존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다 먹혀버리는 거예요. 먹혀버리는 거. 이 세계가 없다면 이 세계에서 목숨을 걸어야 되죠. 승부를 걸어야 되고. 이것이 다라면은 여기에서 주어진 가치 기준에 따라서 평가받고 그 기준에 따라서 목표를 세우고 그 기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 그 정도는 알잖아요. 기본으로. 예? 이 본질의 세계에 이 세계는 다 먹혀버린다고. 이 깜깜할 때 불을 켜면은 어둠이 빛에 먹혀가지고는 밝게 돼버리잖아요. 그렇다고 어둠이 사라진 거 없는 건 아니에요. 어둠이라는 건 존재한단 말입니다. 빛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의 시공경의 세계도 이 본질의 세계에 다 먹혀진다는 말은 내재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을 쉽게 말하면 그냥 이 세계에 이것이 함이 되고 먹혀버리는 거예요. 왜? 이것이 더 크고 이것이 더 강력하고 이것이 참의 세계니까. 여기서 아무리 1등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1등은 여기에서 필요한 거지. 예를 들자면 여기서 1등은 의미 없는 거란 말입니다. 진짜 1등의 평가를 받는 것은 이것이 참 실존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평가받는 건데 이 세계를 모르는 무지한 중생들이 이 세계에 대한 말을 들어도 개념이 없고 이 세계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감각이 없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이 세계에서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치 기준이 그래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는 이 피조 세계의 상황과 역사와 언어를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계에 대한 설명의 한계를 느끼는 건데 우리가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는 인정하잖아요. 초상집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그러지 않고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요?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인생이 영원하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거 알면 이제 베드로서 할 때 그 설명 다 나오겠습니다만은 요거 안다면은 정말 우리가 어디에다 가치를 둘 것인가. 그건 너무도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내 원수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당신을 불렀는데 당신은 오히려 3번씩이나 축복하였어. 이제 당신 땅으로 당장 돌아가시오. 내가 당신을 높여 심히 존귀케 한다고 말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당신을 막아 존귀하게 되지 못하게 하셨어.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왕님께서 제게 보낸 사신들에게 제가 이미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발락이 은과 금을 자기 집에 가득 채워서 나에게 줄지라도 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호와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그대로 말할 것이요.
이제 저는 제 백성에게 돌아가겠으나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이 후일에 왕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왕께 말하겠습니다.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이제 발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담이지요. 악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이제 패망시킬 것이다. 그 내용이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사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익히 알면서도 우리는 민수기의 내용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증해 보면서도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보이는 이 세계의 권력과 재물의 힘이 크게 보여서 때로는 좌절하고 주눅들고 위축될 때가 많사오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참되신 여호와의 권능과 속성이 무엇인지를 또 한 번 확인케 해주시사 여호와만 의지하면서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